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죠. 솔로몬이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로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성전 봉헌식, 낙헌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소와 양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려면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잡고 태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 동안 그 거룩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전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각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솔로몬도 그 2주 동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이제 1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항상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를 않아요. 또 농사를 다 졌는데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몰려와서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막 여기에서 죽어가고 또 이 죽음의 그 위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이 진행될 때가 생기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몸에 병이 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아주 환경이 다 여기저기 막혀가지고 어떻게 뭐 헤어날 방법이 보이지를 않고요. 내가 일해놓은 것도 다 이렇게 사기 맞고 도둑질 당하고 막 그 빠져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쓸 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건강도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길에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형통한 환경이 형통하게 풀어주는 게 정상이고, 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정상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정상이지, 환경이 막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고, 이거는 그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땅이 복을 받고 한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악한 길을 떠나가면,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고 그 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렵다, 한 기업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두 글자로 겸손이라 그러죠.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탄적인 그 설교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무식한 목사들이 있어서 참 큰일이고,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죄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슨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둥, 이런 무식한 목사가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한탄하는 사탄적인 목사가 있어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세요. 솔로몬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론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 가서 술을 판다 라고 하는 거하고, 밤에 술집에서 술을 파는 잡부가 낮에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같아요, 달라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헷갈리죠? 이 똑같은 걸 이상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막 이건 가면 저거, 저건 가면 이거, 막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방법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공격해 대고 그래요. 이 성전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AD 70년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적인 그 설교자의 말에 쏙지 마세요. 그 몇십만 뷰를 찍어, 그런 설교들이 유튜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성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초토화됐거든요.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그 자체가 또 우상시 돼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고 악한 길에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러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거, 버리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동전에 앞면, 뒷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도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성전 자체를 우상시해서 성전에는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악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 그 기도. 반면에 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성전으로 나오는 일도 등한히,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놓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곳, 그것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죄를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못된 짓 할 수 있냐고요? 뭐라고 뚱시는 거예요, 또? 아니, 부부가 서로 얼굴 보면서 못된 짓 못하죠. 아니, 부모가 자식 얼굴을 보면서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품위를 지키죠, 품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눈앞에 계시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 때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지 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사회 법에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뭐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간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요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도 간통이 통해. 간통이. 심지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간통이 통해. 뻔뻔해. 그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지도 않아요. 뭐 들통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뻔뻔해. 왜 뻔뻔한 거예요? 세상 잣대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간통은 죄가 아닌지 오래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그 뭐 대한민국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간통이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이 세상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그 말을 함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학교 교사가 파직이 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오히려 TV에서 매스컴에서 동성애자들을 막 띄워주죠. 뭐 우리나라 홍무식이 연예인 머리 빛나는 홍무식이 그 동성애자잖아요. 드러낸 아주 내놓는 대장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TV에 나와요? 왜 매스컴에 나오고?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래.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건 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뭐 동성애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레즈비언, 호모 다 마찬가지예요. 게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사회적 PC, 법적인 올바름이 그 죄라고 하면 그 죄라고 하는 그게 죄예요. 성경적인 말을 하면. 뭐 엄마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하지를 않나. 무슨 개하고 결혼하지를 않나. 돌고래하고 결혼을 하지를 않나. 이거 미친 것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잡혀가. 차별했다고. 그 미친 거 아니요. 그 말도 못해.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데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 못 합니다. 합법적으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나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심각함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거기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놈들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왜 목사가 됐죠? 황희정 권사님? 그런 놈들이 왜 목사가 됐죠?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 이단도 아니지 사탄적인 거지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전 지구촌에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돌격 대장이고 최후 보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구라파 다 무너졌거든요. 대만 무너졌거든요. 거기도 동성애 합법화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대법관들조차도 9명 가운데 7명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먼저 번에 그 대법원 앞에서 그 7명 그 대법관들 이렇게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 시위를 한다 해서 갔더니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옆에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그냥 막 바벨탑처럼 높이 막 엄청나게 서 있고, 바로 그 옆인데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이 과반수가 넘어. 고운 사람들의.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전 지구촌이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이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이 성전 예배에 동참한다. 하나님 그 중심 받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안 나온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교회, 예배당,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꼭 새벽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새벽이면 제일 좋은 거는 맞아요. 마음의 정성이죠, 중심이죠. 그런데 도저히 새벽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녁 기도도 괜찮아요. 낮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아이고 뭐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에이 틀렸어. 그런 싸가지 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나올 만한 상황이니까 못 나오겠지. 안 나오는 거겠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는 분이. 그분이 뭐 새벽에 안 모이면 낮에라 와서 기도하고 안 보는 밤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지. 뭐 새벽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뭐 그냥 뭐 세상에 이렇게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거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왜 무슨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 왜 무슨 심야를 안 나오니? 왜 그런 판단은 하지 마세요.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오니 안 나오니, 무슨 금요 심야를 나오니 안 나오니,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세요. 그리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못 받으면 안타까운 거지. 근데 뭐 같이 복을 못 받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1번이면 얘기도 안 해 내가. 또 뭐가 1번이고 2번이래. 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삶의 현장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13살 된 소년이 넘어졌는데 무릎을 다쳤어요.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의사가 와서 딱 보더니 이 다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악화되면 별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확 질려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형 애들한테 형 나 다리 자르기 싫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아빠 나 다리 자르기 싫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흘째 되니까 무릎에 부은 것이 가라앉아요. 3주일이 되니까 다리가 깨끗해져요. 그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어려서부터 배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 탈북한 아이들이 17살, 16살 그 아이들이 중국에서 한국 TV를 보다가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탈북에 성공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아 나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어디 가나 봤더니 이렇게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나도 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대. 딱 가다 보니까 거기 캐나다 대사관이 있더래. 근데 그 사람들 캐나다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거길 딱 갔는데 중국 공안들이 쫙 다 있어.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데 이 철점 그 담이 그 철제 그 담인데 위에가 이렇게 살짝 벌어진 데가 있더래. 글로 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더래. 거기가 높으니까 이만한 그 나무 하나 가꾸막을 하나 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돼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약으로 연명하는 그 적인데 못 올라가니까 16살짜리 애가 형, 나를 밟고 올라가라. 근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래. 근데 아니 형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가지 않냐? 어쩔 수 없이 그 밟고 올라갔대. 괜신이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그럼 들어가서 밖에 사람 하나 있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헬프미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밖에 하나 있다고. 그래서 뜨뜻해서 밖에 나갔더니 걔 동생이 들어와 있더래. 담장 안으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도저히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게 못 올라가면 안 되는 죽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막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 확 올라와 있더래.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계속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쭉 점핑하는데 푹 그냥 하나님의 손이 푹.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벗어난 거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시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합시다. 우연히 안 되는 거 없고요, 우연히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보세요. 네가 내 백성이지, 내 자녀지, 그러면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 내 율례, 내 율법, 내 계명대로 살아야 돼. 사회법으로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러지 말고 내 기준을 따라야 돼. 내 기준. 내가 너희들 행복하라고 준 법이야. 너희들 복받으라고 준 법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귀를 기울일 거고,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또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고요. 그것이 냄새 나는 지하라 할지라도, 지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당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건물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크냐 안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가냐 단독 건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13살 때 이야기를 했고, 16, 17살 탈북 소년들이 그냥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점핑하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퍽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진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이 보실 일이지 우리가 볼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판단해요? 무슨 그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그걸 내가 왜 판단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 하나 잘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 하나 잘하면 되고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복 받으면 나 때문에 가문이 살 거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 기업이 하나만 살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거기 막 직원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 복 받는 기업 하나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살아. 괜찮은 기업 하나만 있어도 한 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삼성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까요? 그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LG, 삼성, LG 그 기업 두 개가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나나 잘하세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내가 똑바로 서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요. 하나님 내가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메뚜기를 막고 하늘문을 열어서 땅이 솟아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도우심 안에 거하는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교회로 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전 지구촌을 살리는 복의 진원지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삼성, LG처럼 우리 성도들 기업이 우뚝우뚝 큰 성장을 하게 하시고 부흥을 하게 하시고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복된 기업으로 우주순처럼 성장해가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통성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하고 성령의 기름을 삼으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세요. 성령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과 헌금의 삶의 현장속에 훅 부어지게 되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